오늘 나눌 말씀은 계속 목이 마른 여인. 오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진, 이 천체 현상을 뭐라고 하죠?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 네, 우주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블랙홀이 대략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겁니다. 네, 목사님 한번 이 블랙홀에 대한 정의를 읽어드리도록 하죠. 중성자 별이 되지 못한 항성이 최종 단계에서 폭발 후에 수축되어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전자기 복사,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이래요. 네, 다시 말하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무거운 별이 너무 무거운 중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간의 왜곡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질량이 가벼운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간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천체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꼭 이 블랙홀과 같아요. 우리 중심에는 아주 크고 끝없는 영역이 있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소화시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블랙홀이요, 주변에 있는 별들과 어떤 물체들을 빨아들이면 나중에 블랙홀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블랙홀은 뭔가를 빨아들일수록 더 커져요. 블랙홀이 없어지려면 아무것도 빨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끝없는 블랙홀이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아이폰 17. 혹시 아이폰 17 바꾼 사람? 오, 아무도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번 연휴 끝나고 아이폰 17 바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장난 아니죠? 맨날 들여다보고 닦고요, 책상에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진짜 조심스럽게 딱 이렇게 내려놓고, 맞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 1년 아니 딱 한 달만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떨어뜨려도 떨어뜨렸구나. 네, 그리고 집에 오면 침대에 던져야 되는데 실수로 벽에 맞고 땅에 떨어졌어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블랙홀이 이 핸드폰 처음 바꿨을 때 그 행복감을 삼켜버린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 인생 전체에 계속됩니다. 자, 보세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얼마나 갈까요? 또 학교 잘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좋죠? 얼마나 갈까요? 또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유래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게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영원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사이즈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사이즈의 그릇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걸로는 이 그릇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아까 같이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목마름을 겪죠. 그리고 이 목마름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자꾸만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블랙홀은 점점 더 커져요. 허무함, 중독, 절망, 우울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러한 결핍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영원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사이즈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그릇이 비로소 채워졌을 때 영원이라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이라는 사이즈의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해답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죠? 분홍 색깔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왠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면 알게 되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혐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혈통에서 떨어져 나간 민족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이방인들과 문화, 종교, 생활 방식들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었어요. 잡종. 굉장히 혐오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혐오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짧은 길을요,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이요, 자꾸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제자들은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주님의 결정이니까 순종하며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그 옛날 야곱이 파놓았다고 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낮이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잠깐 앉아 쉬기로 하셨죠. 그때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지고 아마 물을 뜨러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였어요. 보통 이 중동이 어떻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뜨러 안 오거든요.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와서 오늘 하루 마실 물을, 사용할 물을 또 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여인은 한낮에, 더운 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한낮에 아무도 없는데 물 뜨러 여인이 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장면이에요. 네, 이 이상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겠니? 예, 여인은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냥 좀 외지인인데 좋은 마음으로 물 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동이었어요. 자, 예수님 행동이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는 절대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아니 이 사마리아 동네에 유대인 남자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여인에게 말까지 건넵니다. 이상해요. 자,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대화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까칠하게 대답했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저에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합니까? 까칠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오히려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말이다 라고 하신 거죠.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까칠하게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우물은 깊어요. 보아하니 당신에게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린 도구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한테 생명의 물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뭔데 이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판 우물물보다 더 귀한 생명의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라도 됩니까? 또 쏘아붙이죠.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답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란다. 자, 보통 이 타이밍이거든요. 보통 이 타이밍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러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 쓰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상한 여인이라고요. 이상한 여인이라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오히려 비꼬면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니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줘보세요. 저도 그런 물 마시고 싶어요. 매일매일 물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비꼬는 말이었지만 왠지 그 말에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싱긋 웃음을 지으시며 이 이상한 대화를 더 이상하게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지금까지 까칠하고 날이 서 있었던 이 여인의 눈이 흔들립니다. 너무 당황한 거죠. 그리고 대답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구나.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말이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 그리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던 이상한 여자였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요, 이 여자가 맨날 남자를 바꾸는 음란한 여자라거나 혹은 남성 편력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자신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인해 또 새로운 남자를 붙들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부터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남편이 5이고 6이니까 사람들이 경멸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더운 낮에 온 것이었죠.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계속 말대답을 하면서 버텼을까요? 이미 수많은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보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채우지 못함을 경험했어요. 혹이라도 너무나 따뜻한 눈빛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또 기대를 걸까 봐 경계하는 거예요. 난 당신 믿지 않아. 당신 또 날 채울 수 없어. 경계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영원한 이 목마름을 계속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시도를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기는커녕 삶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지쳤던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은요, 이상한 여인이 아니라 계속 목이 마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왜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자꾸 지나가야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고집을 부리셨을까? 이 여인이 여기 있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목이 말라 자꾸만 무엇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 여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왜 남편이 몇 명이냐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했을까? 이 여인의 계속되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싸움을 했어요가 주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주제죠. 여인은요,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를 막기 위해서 버텼어요.
여인은 또 상처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기대를 품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전에 이미 많은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봤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이 영원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소망을 품고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뭐 라고 시니컬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당신이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세요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서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계속 목마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온 순간, 너가 나를 만난 순간, 사랑하는 여인아, 너의 목마름은 끝이 났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의 영원한 마음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인은 모든 아픔과 상처,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죠. 여인은 그 절망적인 영혼의 갈증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방식을 썼길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이렇게 채워지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목마름을 겪으신 것, 그것이 내가 겪어야 했던 그것이구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온 것이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아마도 이 여인은 십자가 그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물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면 계속되는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거예요. 우리 중에도 계속 목마른 여인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